시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수 집사님 나오셔서 옥매클럽 한번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름이 독특하죠. 제가 한 3주 전에 오랜만에 이제 춘천 한마음교회 간증 잘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텐데 이옥매 할머니라고 계시거든요. 좀 많이 배우지도 못한 춘천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인데 말씀 암송하고 그거의 능력과 은혜가 엄청나신 분이에요. 지금은 아마 조회수가 한마음교회에서 최고 아마 1, 2위쯤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예전엔 제가 좀 마음이 교만할 때 봐서 그런지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데 제가 한 3주 전에 다시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그 능력과 그게 막 틈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이제 암송해야지 그러고 혼자 하고 있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이 좋은 걸 같이 하지 왜 혼자 하나, 교회인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름을 제가 해봤는데 옥매회로 하려고 그러다가 NIV 영어 성경도 좀 외우려고 해서 클럽으로 바꿨어요. 옥매 클럽으로. 네, 옥매 클럽으로 해서 이제 지금 보니까 밴드에 제가 광고를 올렸는데 표정을 날려주신 게 9개예요. 그냥 9명 일단 시작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오늘 더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하시고, 앞으로 운영은 제가 밴드 하나 만들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한 일주일에 한 2개? 뭐 2-3개 정도. 이게 저도 예전에 다른 거 공부한다고 암송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암송이 실력이 금방금방 한 2배, 3배로 이렇게 스피드가 빨라지더라고요. 이게 그런 능력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무 처음에 안 외워진다고 혹시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하면, 또 이게 이 말씀을 암송함으로 인해서 옥매 할머니와 같은 더 뛰어난 간증이 앞으로 더 이렇게 폭발하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이 옥매 클럽으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고, 밴드 만들면 밴드에 가입하시는 분이 회원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링크 걸어서 밴드를 링크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우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설교하기 뭔가를 풀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딱 보면요, 그들은요 말씀을 풀지 않았어요. 말씀 그 자체를 딱 선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처럼 신학이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굉장히 발전한. 근데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요, 왜 그랬냐? 이 성경을 우리가 스스로 풀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사사히 풀지 말라고. 성경 별로 푸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 자체를 선포하면 되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전 여러분들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정말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옥매 컬러를 만들어서 우리 옥매 할머니 영어로 제가 외우면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쳤어요.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ng soul and spirit, joint and marrow. It judges the 죄송합니다. 이렇게 외우면 생각은 났는데 끊겨가지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현수 집사님 꿈이 그래요. 전 세계를 다니고 미국들 가서 복음 전하는 게 꿈이래요. 예, 꿈이래. 그래서 제 설교를 몇 번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12번씩 들어서 이것을 다 영어로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평생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변했네요. 다시 한번 박수.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기뻐요. 단순한 복음 전하고 살 때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오랜만에 영상 보여줍니다. 옥매 할머니 영상을 한번 봐주겠습니다. 이 옥매 할머님이요 지금 얼마나 바쁜지 몰라. 이분이 사역이 그냥 시골에서 장사했던 분이거든요. 그 나물 이렇게 나물 뭐요 캐서 시골에서 장사했던 분인데 어느 순간 5년 동안 교회를 가서 잠만 잤대요. 5년 동안 잠만. 어느 순간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다는데 말씀을 암송.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했는데 이게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때부터 병도 치료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말씀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녀요. 이분은 조회수가 50만 최고 많아요. 초등학교 제대로 안 나오고 자기는 한글도 몰랐대요 제대로. 근데 이 말씀을 암송했는데 암송하면서 모든 것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옥매클럽이라는 이름도 그 옥매하는 이름이라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 만나니까 그 말씀의 사람이 되니까 그 인생이 존귀함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못할 게 없습니다. 이전에 한번 우리 옥매 할머님의 그냥 간증 글 없는 간증문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제가요 이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선미가요 10번만 오고서 안 와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 저녁에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제 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참 맨 뒤에 가서 잤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와서 잤냐면 정리하는 자리에 와서 내가 3년을 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하고 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지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듯.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든지 하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손하고 이 무릎에 관절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한약방에 다니면서 약도 먹고 병원에 다니면서 주사도 맞고 그래. 주사를 1년 맞으니까요 이 손바닥이 얇아져가지고 뭘 잡지를 못하겠더라고 아파서. 그 다음에 한약방에 다니면서 이제 침만 맞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사진을 다 찍고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관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 보고 그랬어요. 야, 내가 병원에 가니까 관절이 싹 없어졌댄다. 나는 그런데 이 중년을 내가 50년을 알았잖냐. 이것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기 어머니가요 찬장 위에다 사다 놓은 그 손방맹이가 하나도 안 없어진 이제 벌써 2달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그 손방맹이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염을 50년이나 알아서 이 귀로 듣지를 못했어요. 이 하나로만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나를 부르면 3번을 불러야만 대답을 했어요. 이 귀 하나가 안 들리는데.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그걸 후기를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해보는데 노란 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손으로 다 전화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그때서부터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서부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늘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은 말씀을 이선옥전에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매일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차운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가차운 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종이 쪽지를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 여느 사람한테 그 자매가 막 주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왔나 2달을 나왔나 그랬는데 날 보고 그래요. 여기다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금에서 또 그거 주소로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친구의 집에 가면요 늘 말씀 읽어줘요. 복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만 믿어봐라. 얼마나 기쁜지 모르. 근데 내가 가면 알고 그런 거.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쁘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기뻐요. 아직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싹 가져가시고요. 나는 그 시장에 나갈 때 맨날 기뻐서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야 여기 기쁨이 많다고. 예.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날 보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지 뭐 나는. 예. 감사합니다. 더 하려는 게 더 하래요. 예. 아니 우리 목사님이요. 사도행전 30장
그래서 17장 30절 31절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장에 가서요 이제 어떤 언니한테 막 근데 얘기를 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냐 하셨거든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서 회개하라 하셨다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것을 줬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를 읽어주냐면 요한복음 16장 7, 8절 말씀 내가 읽어주겠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읽어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알지 못하던 세대는 하나님의 허물지 아니하셨거든요. 이제는 어디든지 아닌데 이거? 해달라고 해야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였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시리라. 죄에 대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 구원을 얻으리니 예.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막 전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튿날 내가 갔어요. 근데 그날은 집에 오고 갔는데 할머니가 날 보고 그 이튿날 버섯을 이만큼 싸가지고 와서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 내가 왜 고마워요? 그랬더니 내가 어제 아침에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요. 아줌마가 하나님 말씀을 딱 그 언니한테 읽어주는 순간에 자기가 아픈 게 딱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 말씀이 좋고 와서 나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막 자랑하는 자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는 건 없는데 예수님 말씀 읽은 것만 막 자랑하는데 그가 그러더라고요. 병이 떠나갔다고. 예. 근데 자기는 예수를 한 10년을 믿었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대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해주는 건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외우니까는요. 밭에서 일하면서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을 외울 테니까요. 오늘 일이 너무 많은데 난 힘들거든요. 근데 힘 안 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말씀을 외우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 게 신기한 게요. 그날 엄청나게 어제보다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오늘은 구름에 동동동동 떠다니는 여자같이 그날 저녁에 다리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난 이 발바닥이 일을 하고 나면 저녁이면 불덩어리같이 뜨거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뜨겁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말씀만 외우면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일을 해도 안 아프게 건강하게 그냥 내가 진짜 17 소녀 같아요. 또 하시네요. 또 하시네요. 시간 없어요. 한 번 더 하실래요? 할 수 있어요? 예. 할 말이 너무 많지. 하세요.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요. 우리 딸 보고 간증 써달라는데도 안 써줘요. 아니 참이 누구야 조재천 형제 있잖아요. 그 형제가 우리 일꾼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형제가 이제 말씀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종이에다 적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에는 이따만 종이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의자에다 탁 놓고 그거 내가 이 신령고세 100일 때까지 내가 사람을 안 치지 않겠다. 사람을 안 치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놓고 내가 읽었거든요. 예. 내가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돼.
왜 그러냐면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여호와여 주 율례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날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주의 법을 준행하여 선심으로 지키리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행하게 내 마음을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나로 즐거워하리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행하게 하시고 탐욕을 행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을 내 눈을 돌려 핫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옵시며 주 의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이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그냥 막 외우고 요새는요 복음을요 하루에 10번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잘 적에는요 딱 모욕하고 들어넣어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번만 읽는 게 아니고요. 그냥 365일을 그냥 맨날 저녁마다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100번을 보면 절대 안 잊어먹죠. 그러니까 이 계속 날마다 읽었던 말씀을 절대 안 잊어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조금 어디가 좀 부족하고 아프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말씀 외울 테니까요. 현상이 있지만 금방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고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을 인하며 그가 당하면 우리 제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나음을 입었도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사야의 말씀에 보니까 저들이 연약해서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더 좌우에 나서었던 거고 분과 영감의 관절과 곳으로 찔러 저기까지 너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라. 아 이러니까는 글쎄 그냥 이 말씀을 외웠더니요 내 말씀이 그냥 무덤 시커먼 말톱이 돼가지고 그거를 한 30, 40대에 그 무덤이 왔는데요. 그 말씀을 탁 읽다 보니까는요 아니 고수가 융택해진다는데 처음은 융택해져서 이 아파트 부인들이요 다 이게 노골노골해지는 것 같아요. 관절이. 예. 아유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여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신학적으로 아무리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렌지를 먹어본 사람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아멘. 멋있잖아요. 옥매 할머니. 지금도요 이분은 굉장히 바쁘시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어떻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 말씀이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해서 좋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이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많은 신학을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 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살아있는 역동적인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 실제가 되어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해 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는 묵상하도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도다. 우리 옥매 할머니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갈망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에 사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말씀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니까 진짜 실제로 관절이 회복되잖아요. 정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그 안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데 어떤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말씀이 살아오니까 존귀한 인생이 되네. 시골에서 초등학교도 안 나온 인생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초등학문을 얘기했다면 이분은 무시당하는 인생이죠. 무엇을? 하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질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것이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는 뭐냐?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예수를 주로 믿는 복 있는 인생은 뭐냐? 그 입술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고 그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는 어떤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일부러 고난 주는 게 우리가 다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 형통하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할 때 잘 되길 원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존귀한 인생을 살길 원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이 세상까지 짓밟히는 인생 살길 원해요. 가족들에게 짓밟히는 살길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무시당한다.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누가 있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시하지 못해요.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목사라고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합니다. 목사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시당해요.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짓밟히당해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넌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짓밟혀버려요. 무시당해요.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우리가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들에게 뭐 집안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서 뭐 명예가 없어서 지식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짓밟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 게 짓밟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경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우면요, 존귀함 받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로 굴복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무슨 종이었단 말이에요, 종. 근데 그가 뭐가 있으니까? 그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하늘의 비밀, 그 복음이 내 안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 왕까지 굴복해버렸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자가 존귀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머니여도 무시하잖아요.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 한 분과 한번 얘기하고 싶잖아요. 지식이 있어서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많은 학벌이 있다고 중요한 게, 돈이 있다고 사람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의 가치는 이거는 기준이 없어요. 진짜 존귀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냐? 다 형통해요. 악인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악인이에요. 내가 내 말씀의 잣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악인이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그 기쁨이 충만함이 흘러가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들었냐? 예수가 드러나요. 너를 보니까 예수가 보인다. 진짜 너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기로 합니다. 예수께 집중한다는 것은, 예수가 주인 된다는 것은 뭐냐? 다시 예수께 말씀께 집중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말씀께 집중하면 그 말씀이 나를 믿게 하고 그 생명이 살아 움직여요. 희한한 거예요. 이게 신비해요. 근데 세상에 우리가 눈에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 안에 뭐냐? 업앤다운이 막 피곤하고 짜증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시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의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우리가 내 자리에 이 무릎을 세워 다시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1장 3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요.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문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부터가, 우리 공동체가 다시 부활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소견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주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그 말씀 앞에 거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것을 아는 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처럼 기쁘게 살아가기로 합니다. 정말 그 안에 예수가 드러나기로 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기로 합니다. 하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럼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할머니는 이런 고백을 했다잖아요.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게 해주세요. 이게 할머니의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가 넘치게 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가 넘치게 해주세요. 그분이 성경을 해석했으니까 성경 의미를 해석했어요.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사도들은요 그 말씀 자체를 선포할 때 능력이 임했어요. 그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고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의 사람 되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형통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존귀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먹어봤잖아요. 지연 열매 먹어봤잖아요. 먹으면 허탈하다니까요. 먹어도 허탈한 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먹어도 짜증나고 먹어도 그때뿐이고.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습니까? 봐도 허탈하고 먹어도 허탈하고 세상의 것은 봐도 즐겨도 허탈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을 보여준다니까요. 제가 마음의 고생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면요 모든 게 싫어져요. 모든 게 힘들어져요. 하나님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한 번 주신 이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이 통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면 말씀이 통치하면 저는 이 말씀이 확신은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한 사람의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이 굴복돼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왜 안 되냐? 아직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온전한 주인 되지 않아요. 주님이 정확히 말해요.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아. 나만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뜻이겠냐고요? 나만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모든 형제들이 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문제는 뭐냐? 주 예수를 믿으면 그 한 사람이 말씀 앞에 굴복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예요. 제가 해석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 자체예요. 간수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 그 가정이 온 집안이 형제들이 다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내가 온전한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충만함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기로 하나요. 나는 천국 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한 사람의 굴복을 통해서 하나님 온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 아버지 하나님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내 온전한 굴복이 없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 예수 믿고 교회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가 누리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옥매한 이처럼 기쁨이 넘쳐요. 저는 시어머니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안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또 한번 기도해. 하나님 우리 배집사님이 몸이 안 좋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주님 만져주세요. 말씀의 사람 우리 성집사님 몸이 안 좋대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이 가정 우리 어머님들 지켜주세요. 불꽃 같은 자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머리도 발끝까지 성령의 사람 마지막 남은 시간들 앞으로 10년 20년 살 텐데 그들이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천정원 자매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옵니다. 정말 그의 간증을 통해서 암이 치료되었다는 것보다 암이 치료되지 않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암이 치료되지 않는데 그래도 감사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게 복이에요. 우리 이 천정원 자매를 위해서 우리 사랑 어머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한 목소리로 주여 일창하고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있게 해주시고 안진병에 일어나고 제가 엘리베이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안진병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픈 자가 치료되고 이게 실제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질병이 치료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실제를 경험케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음의 실제, 그냥 예수 믿고 관념처럼 믿는 게 아니라 실제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정말 아버지 어린아들 자녀에서 이렇게 강력한 군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자로 살게 해주시오. 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주여 일창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임하리라.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는데 그것이 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이는 것. 이게 실제 복음의 능력이에요. 눌렀던 자들이 끊어고 죄의 중독이 끊어지고 술 중독이 끊어지고 우울증이 끊어지고 정신병자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은 실제예요. 구원은 실제라고요.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서 30년, 40년, 50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심해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요. 왜? 모든 것을 가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기 때문에. 이 실제를 경험해 주시옵소서. 이게 공동체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실제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는 프로그램 돌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가 다른 특별한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복음의 은사별로 각자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물을 타면 안 돼요. 오직 이 순수한 복음이 증거되고 그 순수한 복음 앞에서 굴복되는 자들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이 공동체에 이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사 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좀 늦었지만 찬양하고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이거 중국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행할 때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라 시래 나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어린 양